오늘 말씀 가운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또 1장 10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이제 입당할 때에 전 교인들이 이 자리에서 다 줄을 서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 것을 오늘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벌써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긴 것 같지만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말은 성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그리고 이익을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좋아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있어서 농사를 하여서 그 해에 풍년을 얻게 되어서 창고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비축해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자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이 사람은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이제 머물면서, 그럼 1년이라는 시간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역시 1년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1년을 보장받았다 해도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얻는 것도 결국 자기 원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서울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그분의 계획대로 서울에 가서 그 장사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그 생각에 골똘해 있다가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도 보장받은 것이 아니고 또 이익을 보리라는 것도 보장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내일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미래도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정말 남의 미래를 너무 잘 알고 또 그 예언을 잘 해주고 하던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미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서 앉은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한창 일할 나이였고 너무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아서 그가 맡고 있는 직책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직책들과 앞날의 계획들을 그가 이루려면은 아직도 그가 세상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미래를 계획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한 성도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결국 그 일이 크게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 그 후에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내 인생을 이제는 좀 더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건 역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신앙 안에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겠지 생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안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안개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을 만질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어떤 형체가 무게가 있어서 그것을 또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안개는 아침 해가 뜨면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안개인데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이 없고 또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이 이제 의성에 산불이 나서 거기서 많은 이제 사연들을 들어보고 하는데 저 고향 그 면에 옛날에 농림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이제 기촌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과실과 또 조경수를 심어놓고 그것이 벌써 이제 9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법 이제 조경수도 많이 자라서 좋았고 또 과실수도 심어서 이제 수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불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꿈이 사라져 버렸다.
어떻게 보상받을 길도 없고 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앞날에 대해서 막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저희 고향 그쪽에도 기초를 한 분들이 자기의 그 서울에서의 집을 팔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너무 멋진 집들을 그렇게 지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그 멋진 집들이 다 아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상이라고 나오는 것이 뭐 겨우 8천만 원이 나오니까 그 8천만 원과 그 수억을 들여서 지은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집 안에 있던 그 아름답고 좋은 물건들도 역시 다 이제 잿더미가 되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또 보장받지 못한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이 그러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잘 살려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뜻이면 하리라는 그 말입니다. 그 전에 앞에 있는 나오는 내용은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것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은 좀 대조적입니다. 주의 뜻이면 하는 모든 계획과 행동을 자신의 욕망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어야 하고 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그런 자랑은 악하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탄한 자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세우는 그 모든 계획들이 과연 주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헤아려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내 계획이 멋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반드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용기만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하리라는 인생을 살려면은 주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땅 속에다가 묻어두고 그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지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힘센 장사가 있는데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결국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멋진 장대한 키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주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많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비한다면은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은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의 뜻을 그들이 알았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보면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게 되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 생명,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익을 보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익만 바라보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살아가는 성공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